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아침 기도에 나오는 우리 동수자매님 얼굴이 안 보이죠. 동수자매님 좀 다리가 접질러져서 인대가 좀 다치는 일 때문에 지금 약간 한동안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지난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의 마지막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으로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부한 자가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관념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일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부하여지는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부한 자가 나누어서 모두가 궁핍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나바라고 부르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자야, 난 격려자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즉 바나바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사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나눠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이제 이 바나바와는 대조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매우 사탄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사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팔고 나서 다 바친다고 아마도 사람들에게 공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알린 거예요. 다 바쳐.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가 다 땅을 팔고 얻은 모든 돈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면서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제 그를 책망하는데요, 성경은 그가 모든 소유를 바치지 않아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진 어쩌면 명예와 영향력, 그 인정을 자기도 갖고 싶으나 소유, 곧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얀네와 얀브레, 즉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결국 자신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가 바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한 맥락 안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참으로 심판을 당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큰 구도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일을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은 내부 안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 거짓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까지. 아나니아는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 성령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생명을 부여해 만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탱하도록 계속 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허물어뜨리는 행위는 성령님을 공격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행하는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호사다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 좋은 일인데 탈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좋은 일에는 방해와 풍파가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을 진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귀의 일을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사, 하오시라고 이렇게 중국어는 말하는데, 좋은 일에 마귀가 많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4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의 행동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싶을 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참으로 마귀의 일이란 게 얼마나 교활한가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게 되는 거, 헌금이라는 좋은 행위에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가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간파한 베드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벌을 무섭다, 그걸 주목하는 것도 지금 누가의 강조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은 교회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실제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읽고 싶었던 앞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위기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긴 교회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 보니까요, 그 교회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항상 위기는 닥쳐요. 그걸 넘어서면 교회는 또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3절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민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 용기 내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연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와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제사장 무리인 사두개파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시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확대된 무리들입니다. 비슷한 종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들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그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실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신앙 운동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외부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부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그 옥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또 이어집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데요,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제사장들의 주 무대인 성전에 들어가 서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호랑이 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이 풀어줬을 때, 천사를 통해 풀어줬을 때 그 뜻을 생각한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풀어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다른 곳에 가든지 숨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 도리어 다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이 붙잡혀서 다시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하셔야 돼요. 이제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금했잖아 라고 이렇게 다시 책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정죄해 죽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판결의 권위가 실추되는 게 너무 싫어서 이 제자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입을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들을 정죄하고자,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잖아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죠. 마치 보십시오. 그 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에게도 두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에게 각자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네가 판 값의 전부냐? 그 말 들었을 때 회개하면 됐죠. 죄송합니다. 순간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서 사실 이거 지금 판값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 돌아오면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쩌면 이 공회원들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맞고 있잖아요. 한번 붙잡았을 때, 너 그 사람 데리러 갔을 때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닫혀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뭔가 자신들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도망쳤으면 완전히 도망쳐서 안 나타나야 되는데 또 그 성전에 서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하다가 또 붙잡혀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들은 왜 이러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것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끊임없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후에 가말리엘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일단 제자들을 풀어주는 데까지 동의합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 말하는 건 많은 제사장이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 쭉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마귀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의 세력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마귀의 일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부적인 것, 거짓말, 특별히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행위들을 참으로 거짓말 가운데 사람을 속이면서 외식하며 뭔가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신앙 행위를 또 막 분별하고 동기에 대해서 막 점검하고 들어가면 욕심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순한 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봐서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걸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옥문을 닫혀준 채로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무교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내 환경이 어쩌면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처럼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서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내가 너희의 말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이 한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마을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서 더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